오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교회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5주 주일이면서 5.18 있었던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광주 5.18 민주항쟁 4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45년 전 5월 18일도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 2시에 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국회를 봉쇄하였고 국회의원들을 연행해 갔으며 재야 인사들을 체포 구금하였습니다. 이에 전남대 학생들은 학교 정문 앞에 모여서 오전 10시에 계엄 철폐 구호를 외쳤습니다. 군부는 그 학생들을 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시위는 더욱 거세졌고 사상자가 발생하자 학생들은 더 많이 모여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시위가 거세지자 군인들의 진압 또한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곤봉이 대검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검은 남자, 여자, 어른, 아이를 가리지 않고 찔러댔습니다. 곧 대검은 총탄으로 바뀌었고 총탄은 시위에 나선 학생들과 시민뿐 아니라 그냥 광주에 사는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도 날아갔습니다. 팔과 다리와 가슴과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군을 조직하여 무장으로 맞섰고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저항하였기에 군대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주 외곽으로 빠진 군대는 공수부대는 광주를 포위하였고 봉쇄하였고 사흘 뒤에 27일 새벽에 탱크를 앞세우고 광주 시내로 진군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동원된 병력은 2만 5천 명이었고 시민군들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도청을 향하여서 1만 발을 쏘았습니다. 시민군들이 많이 죽었고 남은 시민군들이 저항을 멈추자 군의 진압 작전은 종료되었습니다. 불법한 비상계엄이었고 그에 맞서서 정의롭게 저항했던 광주의 시민들은 너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망자가 165명이었고 행방불명자가 65명이었습니다. 230명이나 죽거나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그때 부상을 입었다가 수년 안에 부상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300분이 훨씬 넘고 또한 그때 입은 부상을 평생 안고 살아가던 피해자들은 또한 3,000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상자들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육신의 부상을 입은 자들만을 계수한 것이지 마음의 육신의 부상만큼이나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수치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아들과 딸과 남편과 아내를
잃은 사람들의 그 고통이 어찌 수치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군이 자신들의 살해한 시신을 안매장하여서 시신조차 찾을 수 없던 그 유족들, 그래서 죽은 가족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여서 그저 남은 생 전체가 장례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그 아픔을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겠습니까? 1997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5.18은 군사 정권이 일으킨 국헌문란을 광주 시민들이 헌법을 수호한 민주화 운동이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상조사와 또한 책임자 처벌과 또한 피해자들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고통은 4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저곳에서 그 정의를 위해서 떨쳐 일어났던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을 향해서 그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며 또한 그날의 고통과 아픔을 견디지 못하여서 그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오늘 시간까지 있는 것입니다. 5월 광주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무엇인가? 거대한 폭력, 거대한 악인 것인가? 인간은 언제까지 이 부조리한 비극을 반복할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대한 제국들, 이집트와 또 아시리아와 바벨론 사이에 살았기 때문에 많은 고통과 폭력을 겪어야만 됐습니다. 성서는 그 이스라엘이 그 악한 강대국들로 인해서 겪었던 고난의 이야기가 담긴 고난의 이야기, 거기에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성서 곳곳에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난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는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밭을 가는 자가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내 등에다가 고랑을 만들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들이 하도 내 등에 책찍을 내리쳐서 책찍으로 인해 등이 터지고 터져서 등에 고랑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잔혹한 이야기죠. 137편 8절과 9절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멸망할 도성 바벨론아, 너희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희들에게 되갚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들의 아이를 들어서 바위에 내치는 그 손은 복이 있다 라고 노래합니다. 아이를 들어서 바위에 내치다니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폭력을 이스라엘이 당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118편에도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두려움, 고통, 애워쌈, 벌떼, 가시나무, 불,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난을 17절에 가서 이 한 단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은 죽음의 상황이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되는 죽음의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도 이스라엘은 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겐 할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 저 극악무도한 자들을 물리치실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증언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언하겠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수학자들은 시편 이 118편은 예배 중에 불렀던 찬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구원의 문화 열어라.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118편 이 후반부는 구원받은 이후에 지어진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 포로의 땅에서 죽음과 같은 시절을 보내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22절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을 건축자가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은 딱 그 버려진 돌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바벨론이 쳐들어왔죠.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시온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또한 포로로 끌고 가 고된 노예살이를 시켰습니다. 버려진 돌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리저리 채이면서 여기저기가 깨지고 부서지고 상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여기저기가 깨지고 부서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돌을 솜씨 좋은 건축가가 다시 잘 다듬어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다시 약속의 땅에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역경의 시간을 또 겪어야만 됐습니다. 바벨론이 물러가자 헬라가 왔고, 헬라가 물러가자 로마가 왔습니다. 계속되는 식민 지배를 받아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편 118편을 계속 묵상했을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증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버려진 돌 같은 우리를 당신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주실 것이다 고백하면서 그 폭력과 악과 고난의 시간을, 어둠의 시간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동시에 그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살림의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죠.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의 첫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조전에 있었던 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천지창조 이후에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있지요. 이 세계 곳곳에, 우리 사회 곳곳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창조가 시작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등에 채찍을 하도 맞아서 골이 생긴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같이 이리 쳐이고 저리 차이면서 이곳저곳이 깨진 사람들에게,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는 것이 숙명처럼 받아들여졌던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당신들 이스라엘 노예 아니야. 지금 당장은 노예처럼 보이지만 당신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생명이야. 그러니까 죽지 말고 살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야. 이 주님의 말씀을 빗삼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넘어서, 이게 창세기 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가운데 예수님도 있죠. 예수님도 그러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곳곳을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고통당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어둠 속에 오랫동안 지냈던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빛으로 보인 거죠. 어둠 속에서 빛을 받기에 그 빛을 향해 다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야 돼요. 맞다.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딱 한 분 하셨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 사람은 눈이 반짝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란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 깨달은 자의 눈빛으로 반짝거렸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에 의해 가족이 살해당한 5.18의 유족들, 또한 국가로부터 몸과 마음이 치료될 수 없는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 삶이 아니라 삶이 죽음처럼 다가왔던 그 사람들, 그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죽을 수 없어서 살았습니다. 억울해서 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죽은 가족이 그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폭도가 아니라 그 불법한 군 정부가 내린 그 부당한 명령에 하나님의 법으로 선과 정의와 양심으로 저항한 올바른 사람이었음을 증명해야 했기에 죽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5.18 정신은 1987년 6월 항쟁이 원동력이 되었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으며 결국 그러한 힘은 우리 대한민국을 진정한 자유민주 국가로 세우는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광주 5.18은 군사정권에 의해서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깨진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의 기댈 곳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2015년 4월 세월호 일주기 집회가 진도 팽목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진도 팽목항에 현수막이 하나 걸렸습니다. 5.18 엄마가 4.16 엄마에게 우리가 당신의 억울함을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소. 그 광주 5.18 어머니들이 세월호 어머니들을 만나러 팽목항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그 누구에게 받은 위로보다도 큰 위로를 그 어머니들께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 같은 아픔을 지닌 이들에게 위로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광주 5.18 어머니들은 4.16 어머니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가 80년 5.18 때 우리의 나이와 같아요. 우리가 그때 5.18을 잘 완성했으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으실 텐데 미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의 편을 들어줄게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5.18을 소재로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을 쓴 한강 작가는 소설을 쓰다가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폭력을 반복하는 이 세상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소설 쓰기를 중간에 중단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괴로우니까요. 소설 한 줄을 쓰고 2-3시간씩 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5.18 희생자 중에 박용준 씨라는 이가 쓴 일기를 보면서 다시 소설을 쓸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박용준 씨는 그 5.18 내내 광주 시내에 있었고 도청 옆에 있었던 YWCA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시민신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 27일 날 진압군 공수부대가 광주 시내로 들어왔을 때 곧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아프게 저를 찌르는 것입니까? 저도 살고 싶습니다. 박용준 씨의 나이는 25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박용준 씨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한강은 소년이 온다를 쓰면서 과거가 오늘을 도울 수 있음을, 또한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과거나 현재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죽은 자나 산 자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과 악과 고통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아갔던 과거와 그러한 죽은 자만이 오늘의 현재를 돕고 오늘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키며 사는 자는 참으로 산 자요, 그 마음을 지키다 죽은 자는 죽었어도 산 자요,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저버린 자는 그는 살았어도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세상을 죽음의 세상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을 지켜라. 어둠에게 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빛을 지켜라. 그릇 때문에 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발음을 지켜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린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언하는 자가 될 것이고, 혹 죽었다 하더라도 살아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다시 세우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청파의 모든 교우들과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과 울부짖음이 있었는지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폭력과 악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죽으면서까지도 붙들었던 이들, 죽음과도 같은 시련 속에서도 선과 정의와 양심을 붙들고 끝내 인생을 살아낸 이들 덕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감사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누군가 살아갈 내일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을 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